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또는 285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또는 28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금주 외울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금주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종교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이비 집단과 잘못된 종교 집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정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종교 집단을 위해서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회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이비 집단과 잘못된 종교, 이 땅에 없어야 할 종교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사명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를 더욱 드높이고 기독교의 참 진리를 올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베드로라고 하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나뭇잎처럼 표류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녁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지쳐서 자포자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먼 곳에서 환하게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그 불기둥은 방향을 잡도록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힘을 다해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그곳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내가 달려나와 통곡을 하며 남편과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내가 통곡하며 남편과 아들을 맞이한 이유는 그들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통곡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보, 제 실수로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생명의 불기둥이 된 것은 바로 자기 집에서 피어오른 불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은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침몰했을 것이요. 집에 불을 내줘서 고맙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은 가정입니다. 집보다, 건물보다 더 행복한 것은 가정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가족의 가치와 행복은 물질에 밀리는, 물질이 우선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 버렸습니다. 가족의 가치나 행복보다는 건물이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수로 집을 다 태워버렸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불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자기 집이 타면서 일으킨 불기둥이 바로 생명의 길 불기둥이 된 것처럼 인류에게 생명의 불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생명의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이 이 고약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는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도대체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몹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레모 등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녀들에게 나타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산 사람은 무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100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세 여인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공자의 묘는 산둥성 곡부에 있습니다. 부처는 처음에는 사리를 8개의 사리탑에 두었다가 인도를 통일한 후에는 84,000개의 사리탑에 두었다고 합니다. 마호메트의 묘는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아무도 가공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창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사용했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각하고 두려운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7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사함 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부활로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은 예수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됩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이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천절매라고 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부활의 신앙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구차하게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듭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믿는 자들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부활신앙 때문에 300만 명 이상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해도 300만 명이 죽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부활신앙 때문에 300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공된 것이라면, 부활이 신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300만 명 이상이 부활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서너 명 죽다가 말죠. 그런데 부활신앙은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300만 명 이상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천국 앞에 선 것으로 여겼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도 살펴봤습니다. 저 종교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철학, 저런 철학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라고 해서 제시하는 과학적 사실도 들춰봤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 한 분만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언제나 죽음을 준비합니다. 물론 죽음이 닥쳤을 때는 어떤 짓거리를 할지 잘 모릅니다만 아직 그 시간이 닥치기 전까지는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되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된다면 그때도 언제나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순교할 때가 돌아온다면 성도들 앞에서 제일 먼저 제가
달려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만약에 죽음이 온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달려나가 죽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자연사를 하든 또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을 때가 온다면, 혹시 순교를 해야 할 때가 온다면 최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함께 있을 때는 제가 먼저 달려가 멋지게 죽을 테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제 뒤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돼서 뒤로 설령 꽁지를 뺀다 할지라도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고 너무 무서워요. 바로 죽이지 않고 손톱을 하나씩 빼고 발톱을 하나씩 빼고 뜨거운 이 불에다가 인두를 데펴가지고 제 몸에다 지지고 그러면 저는 순교하지 않고 기절해서 죽을 거예요. 그것이 제 몸에 오는 순간 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저 겁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겁이 없으면 전 기도 안 할 겁니다. 저는 너무 겁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순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대한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너무 약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 만약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당신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묻고 싶으셨죠?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해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상상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부활신앙 때문에 모두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500여 명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 살아있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명이 보았다고 해도 증거가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길버트 웨스턴은 18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지성인들이 신을 믿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길버트 웨스터 18세기 무신론자가 생각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만 증거하면 기독교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길버트 웨스터는 바로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책을 반쯤 쓰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책을 쓰려 했던 그는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인고설은 19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부활을 반박하기에 당시에 덕망과 학식이 있던 루 윌리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루 윌리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루 윌리스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을 쓰던 중에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려다가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배너입니다. 그는 이 유명한 배너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배너라는 영어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지금까지 영화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화로 꼽히는 영화가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는 바로 루 윌리스가 썼던 부활을 증명하는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모리스는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8세기 무신론자, 19세기 무신론자, 각 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는 길버트 웨스터, 19세기 유명한 무신론자는 인고설, 그리고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는 프랭크 모리슨입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부활의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물론 번역서이기 때문에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 읽게 되면은 여러분도 프랭크 모리슨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부활을 거짓이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그만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 감격 속에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부활을 믿던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배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가장 감동을 받는 그러한 책이나 영화는 모두가 다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 썼던 겁니다.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대한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부활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원래부터 믿었던 제자들이나 원래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보다 부활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활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부활을 증명하는 책을 쓴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거짓이라고, 부활은 신화라고, 부활은 꾸며낸 얘기라고, 이런 글을 써서 기독교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앞에서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인류에게 죽음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가장 불행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승리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정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는 죽음을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고약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의학도 해결하지 못했고, 철학도 해결하지 못했고, 과학도 해결하지 못했고, 또 수많은 종교들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는 이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